어저께 이제 보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아름답게 웃으시면서 일들을 평탄한 작업들을 하시는 거 봤는데 참 교회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점점 저희 교회도 바뀌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이들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줄어가지고요. 여성들은 좀 더 들어오긴 하는데 한 분이 남자들 하나원에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데 남자 한 명. 그래가지고 하나원을 내년도 이제 문을 닫는다는 그런 남자 하나원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이 줄어도 계속해서 한 명만 있어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저희 센터를 다양한 용도로 쓰지만은 나중에 통일됐을 적에 내려오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를 좀 갖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북한 분이신데 이분을 좀 왜 여기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게 됐냐면은 이분이 그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만났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52세, 53세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금식하고 계시다가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진짜 자기도 없는데 북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자기 스타킹도 막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하셨다 그러면서 본인도 좀 그렇게 도전해보고 싶다고 그런 목사님 발자취를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많이 굴곡이 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장례식장도 좀 더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그 말씀 주제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인데 제목은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될 적에 인생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죠. 어릴 적에 어땠어요? 어릴 적에 하루가 굉장히 긴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방학도 길게 느껴졌고 언제 어른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아닌 친구 한 명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빨리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이제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됐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물론 죽고 사라졌지만 성경 말씀에 그분의 글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주는데 한 3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줄이 풀어지거나 금그릇이 깨지거나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거나 물레가 우물 위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표현들이 뭐냐면은 생명이 멈추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줄, 기타줄 같은 경우 끊어지게 되면 이제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은줄 같은 경우는 생명을 붙잡고 있는 줄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금 그릇도 깨지는 것. 한번 깨지면은 회복할 수 없는 그릇이 깨지는 것. 항아리도 샘 곁에서 물을 담는 그릇인데 항아리가 깨지는 것. 물레도 물을 길어 올리는 물레가 끊어지고 더 이상 깨지고 그러면서 끌어올릴 수 없는.
그래서 생명을 다한 도구들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려주시는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신은 말씀해 보면은 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정적인 결산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죽기 전에, 아니면은 좋기는 청년의 때에, 사실 오늘 말씀 12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보게 되면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빨이 약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죽기 전에,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이렇게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이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김기철 장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80 되셨죠. 인생이 긴가요, 짧은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그래서 죽음 다음의 삶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병들었을 적에, 죽음 앞에 섰을 적에, 그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때, 오늘이라고 불리는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탕자 같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 매일 나올 수도 있고 매주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창조주를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니고데모도 종교 생활했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오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분을 기억하고 인간의 본분을 지켜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가 목적을 이루는 것, 성공을 하는 것,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이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분은 반드시 해야 할 일, 피할 수 없는 책임,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은 fea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움. 근데 한자에서는 경외, 두려움도 있는데 높이고 존중함.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외한 다음에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겁니다. 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더 잘 보이겠다, 목적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했나? 아니면 너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십니다. 우리는 둘 다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른 만두를 갑자기 튀길 적에 보면은 밖에만 바삭바삭 돼 있는데, 먹다 보면은 가끔 안에가 맛이 없네, 딱딱하네, 아직 얼어있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속과 바깥이 아주 잘 익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지 됩니다. 자, 한번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도 경외함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경외함이 있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귀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적에, 남이 안 볼 적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지 됩니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길, 사람들 보기에는 고리타분한 길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절은 무겁고도 분명한 선언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제하는 데 가고 싶고 막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좀 가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장례식장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막 듣고 싶어 하고,
기분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싶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경은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냐면은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행위,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두렵지 않은,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더 두려운 말씀인데, 모든 은밀한 일, 다른 사람은 몰랐던 생각들,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말과 행동들, 나의 더러운 치부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가지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산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를 적에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예수님 위해서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도 했다, 입히고 먹이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억울하게 핍박받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선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던 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영은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기 몇 가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인데 한번 좀 눌러주실래요? 굉장히 저기에 보면은 그 나이 드셨던 사역자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통독을 하는 것을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리고 다음 거요. 네, 여기 한번 이거 틀어주세요. 이거 동영상.
예, 장례식장이 축제장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분이 이사하신 거,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赞美주,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계속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녀들도 이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열매 맺었던 많은 열매들이 이분이 천국에 가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심었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십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지 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시간이 많다고 착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늦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적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